오늘 드디어 주기도문의 6가지 강구 가운데에 마지막 6번째 강구를 저희가 살피고, 다음 주에는 이 주기도문의 마지막 부분 살피고 마치려고 합니다. 먼저 105번째, 105번째 질문과 대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의 6번째 강구는 무엇을 구하는 것입니까? 주기도의 6번째 강구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인데, 이는 우리를 죄 지을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시험 받을 때 도우사 구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네. 이 6번째 강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라는 이 기도, 그리고 다만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라는 이 기도가 사실 왜 필요한가를 생각하면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기도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을 좀 격렬하게 표현할 때에 전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세상에 전쟁 아닌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싸우는 전쟁 외에도 취업 전쟁, 입시 전쟁, 이렇게 전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치열하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우리 성도들의 영적인 삶에 있어서도,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이러한 전쟁과도 같은 그러한 때가 있다는 것, 이러한 전쟁과도 같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 세상을 주관하고, 그리고 아직까지도 그 힘을 유혹하고 또 미혹하고 또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하는 그러한 사단의 힘이 아직도 여전히 존재하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성도가 살아가는 것, 그것이 마치 영적 전투와 같다는 것이죠. 여러분, 전쟁이 끝나기 전까지는 우리는 그러한 원수들로부터, 사탄으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되는 그러한 존재들이라는 것을 먼저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아무리 힘이 있고 우리에게 능력이 있다 해도 사단을 이길 만한 능력이 우리 사람에게는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를 완전하게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또 이러한 하나님께 요청, 보호에 대한 요청을 하는 것, 이건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라는 이 기도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날 동안 정말 숨이 끊어지는 그때까지 드려야 할 그러한 기도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 시험에 대해서 좀 살펴봐야 됩니다. 시험이 과연 무엇일까? 성도의 영적 전투에서 성도가 공격을 받는 거예요. 우리를 공격하는 그 모든 것들을 시험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험을 받을 수는 있지만 시험에 들어서는, 혹은 시험에 패배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이 시험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사실은 우리가 너무 많이 좀 헷갈려요. 이 시험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사용하는 몇몇 가지 의미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이 두 가지로 좀 살펴보면 시험에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것이 첫째는 무엇인가 하면 테스트, 트라이얼이라고 하는 이러한 평가의 의미로서의 시험이 있습니다. 성경에 그러니까 시험한다, 시험 받는다라고 할 때 그 시험이 한편으로는 테스트나 트라이얼, 이 평가를 위한 시험으로 사용되는 그러한 성경이 있어요. 또 다른 것은 무엇인가 하면 템테이션이라고 해서 유혹이라는 의미를 가진 시험이 성경에선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테스트 혹은 트라이얼은 어떻게 사용되는가? 이 시험을 통해서 내 수준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이 학교에서 시험을 치르잖아요. 이유가 뭘까요? 그 시험을 쳐서 내가 지금 어떤 수준에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아는 거죠. 그래서 더 공부하고 또 틀린 것들을 알아내서 그것들을 다음엔 틀리지 않도록 공부하는 거예요. 이러한 대비를 위해서, 혹은 이런 평가를 위해서 우리는 시험을 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그 동시에 성경에는 똑같은 시험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러한 테스트와는 전혀 다른 유혹이라는 의미의 시험이라는 단어가 또 사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를 짓도록 이끄는 힘이에요. 이 유혹이라는 것 자체가 그 의미가 죄를 짓도록 이끄는 힘입니다. 성경의 이 두 가지가 시험이라는 똑같은 단어를 가지고 혼용되어 있어서 그래서 사실 좀
이해하기 쉽지 않을 때가 왕왕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라고 할 때 이 시험은 그것은 바로 테스트예요. 테스트. 그래서 when God tested, 하나님께서 그를 시험하실 때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평가를 위한 시험이에요. 평가. 아브라함 믿음을 확인하고 그의 믿음을 평가하기 위한 말 그대로의 테스트 시험이었어요. 그런데 이 야고보서에 나오는 1장 13절의 시험,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이것을 똑같은 테스트의 의미로 보면 안 되고요. 영어 성경에도 이것은 temptation, tempted 이렇게 해서 유혹하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면 틀리지 않습니다. 사람이 유혹을 사탄에게 유혹을 받을 때에 내가 사탄에게 유혹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이 나를 유혹하시는구나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또 아무도 유혹하지도 않는 분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악에게 유혹받으시지도 않고 유혹하지도 않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죄를 짓도록 이끄는 그런 유혹을 하시는 분이냐?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사실 한글 성경에는 똑같은 시험으로 되어 있지만 야고보서 1장 13절에서 말하는 건 유혹이죠. 마태복음 26장 41절에서도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라고 하는데 이게 어떤 테스트 혹은 평가의 시험이 아니고요. 그것 역시 유혹이에요. tempted by evil. 그러니까 악에게 시험당하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한 히브리서 2장 18절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죠.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셨다? 어떤 시험을 받으셨을까요? 광야에서도 시험 받으시고 여러 가지 시험을 받으. 이 시험이 도대체 어떤 시험이냐? 예수님을 그럼 평가할 수 있다는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그 그렇기 때문에 이 시험받는, 유혹받는 자들을 능히 도울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유혹을 받았어요. 그 유혹 때문에 유혹에 넘어가셨다는 의미가 아니고 그 유혹 때문에 고난을 당하셨다고요.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들 가운데에 사단의 유혹을 받는 우리들을 주님께서 능히 도울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도 역시 tempted 혹은 being tempted에서 유혹과 관계되어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사실 좀 구분됐으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아직도 우리 성경에는 여전히 시험이라는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오늘 이 6번째 강구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라는 이 시험은 테스트가 아니고 temptation, 유혹한다는 그러한 의미의 시험인 것을 마음에 두고 오늘 이 기도문을 봐야 돼요. 유혹이라는 것은 죄를 범하도록 사람의 정신과 마음을 유혹하고 이끄는 힘 혹은 어떤 일 혹은 상태, 방법 이 모든 것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가 세상 가운데에서 이러한 유혹, 무엇으로부터 유혹받을 수 있는가라고 할 때에 우리를 유혹할 수 있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우리를 유혹하는 도구가 된다는 사실 또한 알아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가족도 우리를 유혹하는, 즉 죄를 짓게 하는 그러한 도구가 될 수 있어요. 건강도 마찬가지. 친구는 더욱 말할 나위 없고요. 자녀들도 우리로 하여금 시험에 들게 하는 그러한 유혹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는 거죠. 명예나 사업, 권력, 취미, 운동 다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려고 할 때에 사업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길들을 막을 수 있어요. 유혹할 수 있어요. 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려고 할 때 우리의 취미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지 못하도록 유혹하는 일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모든 성도들은 세상의 그 어떤 것들을 에 대해서 그 모든 것들이 우리를 유혹할 수 있는 그러한 도구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결코 그러지 않을 거야 라고 믿을 만한 것이 사실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런 때에 이러한 시험, 이 유혹에 든다는 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일단 이 유혹으로 인해서 어떠한 곤란한 지경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우리의 신앙을 유지해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모습으로 살아가는 이런 일에 제약을 받는 이러한 상황이 되어지는 거죠. 사실 이러한 유혹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곤란하게 하는 경우는 참 많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가족이나 건강이나 친구, 자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 그분께서 명령하신 그러한 명령들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 일, 혹은 이 물질에 대해서 혹은 성적에 대해서 깨끗하고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이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살펴보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한 유혹에 빠져들면, 그리고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하면 아주 어려운 일들과 난감한 상황들을 맞이할 수 있죠. 교회 안에서 이 교회가 때로는 분란이 일어나고 또 이렇게 매스컴에 오르내리고 할 때 보면 그것이 물질이든지 아니면 성이든지 아니면 명예든지 간에 혹은 이 욕심이든지 간에 그래서 물려주기도 하고 하여튼 여러 가지 이유들, 그것들을 보면 그러한 유혹들, 이렇게 해서 좀 더 명예로워지고, 이렇게 해서 좀 더 쾌락을 누리고, 이렇게 해서 돈을 좀 더 모으고 하는 이런 유혹들이 있을 때 그것을 이겨냈어야 하는데 그것을 이기지 못했고, 그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 같은데 어느 날인가 드러나기 시작하면 그것이 아주 난감해지고 또한 곤란한 지경에 이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탄과 세상과 육신이 존재하는, 사탄과 세상과 우리의 몸, 이 육신이 존재하는 한 신자들은 매번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죽기 전까지는 죄의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이 우리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이때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유혹을 받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죄를 짓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이야기를 루터는 아주 기가 막힌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새가 우리 머리 위로 날아오지 못하게 할 수는 없으나, 그렇죠? 새가 머리 위에 이렇게 도는 것, 이건 어쩔 수 없죠. 그런데 머리 위에 둥지를 틀지 못하게 할 수는 있다라는 거예요. 이 새가 내 머리에 둥지를 트는데도 괜찮다고 그렇게 두면 결국은 내 머리 위에 둥지를 틀어버리고 마는 이러한 일이 생기잖아요. 새가 아무리 돌아다녀도 내 머리 위에 그 새 둥지를 틀지 못하게 할 수는 있다는 거죠. 유혹을 이겨낸 요셉을 생각하면 이 일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요셉을 계속해서 보디발의 아내는 유혹합니다. 그리고 그 유혹에 아주 결정적인 순간이 왔어요. 그래서 이 보디발의 아내가 완전히 그 유혹으로 죄짓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상황에서도 여전히 요셉은 범죄하지 아니하고 그 자리를 피하는 것으로, 마치 도망치듯 피했지만 피하는 것으로서 그 유혹을 이겨낼 수가 있었죠. 즉 다시 말해 유혹을 받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 유혹을 받는다고 해서 모두가 죄를 짓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를 짓도록 유혹하는 세력들이 육신과 세상과 사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육신이, 우리의 몸이 사실은 우리의 본성으로부터 시작되는 이 죄성 때문에 유혹받기 참 쉬워요. 인간의 죄악된 본성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질투나 음란이나 혹은 비방이나 악독, 교만함, 혹은 욕심, 그것이 지나쳐서 탐욕, 혹은 간음하는 일들이나 우매하고 어리석은 일들이나 도적질하는 일, 살인, 속임,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인간의 본성으로부터 시작된 죄들이죠.
이것들이 우리를 유혹해요. 무엇인가를 볼 때, 야, 저거 갖고 싶다. 라는 이런 유혹이 생길 수 있고요. 또, 어떤 성적인 대상들을 보면서, 쾌락을 누리고 싶다. 이런 욕심들. 또, 어떤 돈을 보면서, 저거를 내가 가질 수 있다면, 또, 많이 갖고 싶다. 하여간, 우리 안에 있는 이 본성들은, 우리로 하여금 이 죄악으로부터 이 죄로 인한 유혹들을 늘 느끼면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모든 것들이 느껴지는 대로, 그리고 내가 내 마음속에서 생각하는 이 육신이 원하는 대로 다 해주고 나면 우리는 죄악 가운데 빠져 아마 허덕일 수밖에 없을 거예요. 육신이 이러한 죄를 짓도록 유혹하는 세력들 가운데 하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두 죄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돼요. 또 한 가지는 세상이죠. 세상에 여러 가지 가치관이 있어요. 돈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가치관들도 있고요. 유행도 있어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이젠 토요일 날 일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의 유행이 어떻게 돼요? 토요일 날 놀러 가서 주일 날 밤에 돌아오는 이런 것들이 유행처럼 돼버렸어요. 그거 안 하면 가정을 위한 사람처럼 여겨지지도 않나 보죠.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유행을 따라가는 거예요. 세상이 돈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돈의 가치를 두고서 그것에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행동 양식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그 가나안 땅의 삶의 방식이 어땠는가? 우상을 섬기는 거였어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리고 그 종교에 따른 문화가 매우 음란하고 그리고 퇴폐적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문화와 그 종교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가죠. 세상의 그러한 가치관과 문화, 삶의 양식과 행동 양식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절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따라가요. 이러한 일들이 오늘날도 있을 수 있어요. 뭐가 더 중요한가 할 때에 세상 한평생 사는데 즐기는 게 중요하지 라고 하는 이러한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면 주일날 예배하는 일들은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돈이 중요하지. 역시 마찬가지예요. 헌금에 인색해질 수밖에 없어요. 기타 등등 세상 사람들이 소중하게 생각하고 가치를 두는 것을 따라서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다 보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죄를 짓는 그러한 상태에 이르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이 세상도 죄를 짓도록 유혹하는 그러한 세력들인 것을 알 수가 있죠. 그 가운데에서 이러한 모든 유혹, 즉 육신과 세상을 이용해서 우리를 유혹하는 가장 원천적인 이 유혹의 세력은 누구냐? 바로 이러한 사탄입니다. 사탄이 육신 가운데, 사탄이 세상을 통해서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뿐만 아니라 사탄은 직접적으로, 단독적으로도 유혹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 가운데 생각을 넣어서 하나님을 모독하게 하는, 혹은 모욕하게 하는 그러한 생각들을 집어넣는다거나, 혹은 악한 생각들을 직접적으로 우리의 생각 가운데 집어넣을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다 유혹이에요, 유혹. 이런 유혹이 없이 우리가 정말 아무런 유혹도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 있냐? 그런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라니까요. 없다니까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하고 성경을 공부하고 또 저문을 나가면 적어도 지금은 모든 유혹 없이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그 말씀대로 지켜 살겠다 이렇게 결단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밖으로 나가면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너무 많고, 그리고 유혹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실은 예배하는 지금도 유혹에 당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가운데에도 우리는 유혹을 당할 수 있어요. 찬송을 하면서도 마찬가지고, 심지어 기도를 하면서도 유혹을 당할 수 있어요. 그게 우리의 그러한 연약함이에요. 우리 인간. 비록 우리가 거듭났으나, 그러나 거듭났다 하더라도 우리의 육신만으로는, 우리의 생각만으로는, 우리의 의지만으로는 사실은 사단을, 그리고 그 유혹을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돼요. 가룟 유다를 보면 그리스도를 배반한 생각이 그 안에 들어갔죠. 사단이 그 안에
그런 생각들을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또 세상의 물질들이나 또 세상의 사람들을 사탄이 사용했어요. 그래서 은30 혹은 또 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팔게끔 그렇게 유혹하게끔 했죠. 그 모든 유혹에 이런 사단에 의한 그런 유혹에 가룟 유다는 넘어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유혹, 이 사단이 우리를 유혹할 때 어떤 방식으로 우리를 유혹하느냐? 첫째는 아주 직접적인 그러한 공격의 방식을 취합니다. 그래서 우는 사자처럼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러한 유혹을 하는 이 사탄이 우리를 유혹할 때 직접적인 방식으로 유혹을 해요. 이것은 고난과 핍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복음이 선포되어지면서 그 복음을 지켜내기 위해서 때로는 양가죽을 뒤집어 쓰고 가축의 가죽을 뒤집어 쓰고 때로는 불 가운데에서 때로는 톱날 가운데 때로는 정말 매질 가운데 이렇게 순교하고 또 그러면서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이들이 있어요. 어떤 유혹을 느낄까요? 그런 가운데에서 그것들로부터 살아나고 싶은 유혹, 고난당하고 싶지 않은 유혹, 매맞지 않고 차라리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게 나을 것 같은 이런 유혹들을 당할 수밖에 없죠. 우는 사자처럼 달려드는 이런 공격에 우리는 그 공격을 피하고자 하는 이러한 마음으로 유혹을 당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일들이 있고요. 그러나 어떤 면에서 보면 그러한 강력한 공격, 이것은 더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양산해냈어요. 모닥불을 우리가 피우다가 그 모닥불에 잘 타고 있고 이제는 거의 숯이 되어서 활활 타오르고 있을 때 그때 장난삼아 이렇게 막대기 갖고 툭 치면 그러면 그때 불씨들이 확 일어나서 날아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조금 더 과장되게 말하면 그 불씨들이 또 다른 불들을 일으킬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을 믿는 그 성도들을 핍박하고 그리고 고난 가운데 처해 있을 때에 그들이 그냥 그곳에서 순교하고 죽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마치 이렇게 불씨가 날아가듯이 사방으로 퍼지고 흩어져서 더 강력한 그리스도의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들을 양산해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있고 또한 우는 사자처럼 공격할 때에 그 공격에 정말 희생자가 되고 혹은 정말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오히려 순교했던 그들로 인해서 교회는 더 성장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 유혹, 사단의 공격의 방식은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광명한 천사처럼 공격한다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 13절부터 15절 말씀을 보면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의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초대교회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거짓 선생이나 혹은 이단이나 사이비, 능력자 혹은 성령 은사자 등등 정말 하나님이 하실 만한 일들을 하는 것으로 또 마치 광명한 빛처럼 가장해서 이것이 진리라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유혹들을 통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빛은 광명한 천사처럼이에요. 광명한 천사처럼. 그건 위장이고 가장이고 결국은 속이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은 빛이 될 수도 없고 오히려 악이요 죄악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동참했던 모든 사람들도 역시 죄값을 치르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런 방식으로 우리를 유혹한다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러한 시험이나 유혹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과연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이길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기록하지는 않았지만 첫째는 사단의 시험이나 유혹이 있다는 사실을 먼저 명심해야 돼요. 내가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끝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겠지. 그리고 나는 그저 내가 살던 대로의 삶을 살아가면 되지 않겠는가라고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 세력으로부터, 악의 세력 그 아래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 옮김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셔. 그러나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시험하고 그래서 다시금 자기에게로 끌고 가려고 하는 이러한 사단의 노력들과 그리고 또한 이러한 유혹이 있다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믿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이 믿음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계속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일을 위해서 첫째로 오늘 읽었던 말씀 가운데에 에베소 6장 11절에서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우리에게 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거죠. 그것은 진리의 허리띠로부터 시작해서 성령의 검으로 끝나는 6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의 공통적인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깨달음과 그 깨달은 말씀을 실제적인 삶에 적용하는 이 2가지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진리의 허리띠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올바로 깨달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거예요. 이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라는 사실들을 인정하고 그리고 아는 것을 바로 이 진리의 허리띠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한 의의 오심경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의로움이 내 공로나 내 어떤 행위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로 이신, 칭의, 즉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그러한 의로움이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이러한 진리를 깨달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의의 오심경이에요. 이 의의 오심경은 그런 의미에서 내가 스스로 만들어낸 그러한 방어 도구가 아니고 믿음으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라는 거죠. 또한 평안의 복음의 신발은 평화의 복음을 증거하는, 전하는 그러한 것을 의미해요. 믿음의 방편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우리의 구원을 약속하시고 천국을 약속하신 그 약속에 대해서 굳게 믿는 거예요. 이러한 믿음이 우리를 지킨다는 거죠. 무엇으로부터? 유혹으로부터, 그리고 또한 악한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한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투구, 우리의 머리를 지키는 것, 이것 역시 마찬가지죠. 구원의 확신이죠. 구원은 무엇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그 말씀을 믿는 것으로부터. 성령의 검은 구체적인 어떤 유혹의 상황들과 시험의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해서 그 모든 것들을 능히 이겨내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 즉 진리, 의, 평안, 믿음, 구원, 성령의 검,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된 것이고 그 말씀을 깨달아 아는 것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실제적인 삶에서 적용시키는 것까지도 포함한다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곤 깨닫지 못하곤 그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시키지 못하곤 사단의 이러한 공격들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그리고 그 말씀을 알고 또 그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시키지 않고서는 사단의 이러한 유혹들을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것 참 힘들고 어려운 이 시간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것만큼 그렇게 중요한 시간이 또 없어요. 그런 면에서 공적인 예배들에 대한 참석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기회들이 제공될 때 그 말씀들을 공부하는 것들은 아주 중요해요. 얼마 전 우리
그 교사헌신 예배 때도 이야기했잖아요. 그때 무슨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시간의 싸움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저는 그 말이 매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결국 우리가 사탄의 유혹과 또 시험을 이겨내면서 살아가야 되는 그런 사람들인데, 그 유혹을 그리고 또 그 시험을, 그 공격을 막아내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그 말씀을 우리가 공부하고 또 그 말씀을 듣는 시간, 또 읽는 시간이 과연 우리의 시간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 가운데 얼마인가, 이거 한번 좀 따져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잠자는 시간 뭐 뺀다고 치고, 그래서 활동하는 시간이 대략 12시간이라고 친다고 하면은,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몇 시간이 되나요? 7일 곱하기 12 하면 84시간. 84시간. 적게 잡아서 84시간. 근데 그 가운데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듣는 시간, 정말 주일만 예배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30분? 제가 30분이나 40분을 넘기지 않으니까요. 40분을. 30분, 40분의 말씀을 가지고서 84시간을 어떻게 이겨내냐는 거예요. 이건 좀 깊이 좀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 사탄의 유혹과 또한 사탄의 그러한 달려드는 그러한 사단을 대적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다라고 하면, 그 말씀에 대한 이해, 또 그 말씀을 듣는 일들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인데,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신경 쓰고 있는가. 또 한 가지는 이러한 사탄의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 깨어 기도하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8절 말씀을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앞서 이야기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또 그래야 그것들을 이긴다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결론 삼아 이야기한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이 있는데,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그래서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사단과의 싸움에서 이기기를 원한다면, 그렇다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유는 분명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사탄을 이길 만한 능력이 우리에게 있냐? 없다라니까요. 없어요. 우리 인간만으로는, 우리의 힘만으로는 사탄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사탄을 능히 이기시는 그분이 계시라고 하면 그분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죠. 그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신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사탄과의 싸움에서 이미 승리하셨어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고 또 그 완전히 승리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역시 우리는 의지해야 돼요. 그분의 능력을 힘입어야 돼요. 그 방법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는 방법이 무엇이냐? 그것이 요청인 거예요. 요청.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기도라고 말하는 거죠. 전쟁형을 보면 막 싸우다가 어떤 위기 상황을 만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뭔가요? 무전치죠. 무전병을 통해서 도와달라고 요청을 해요. 폭격을 해달라고 하든지, 아니 지원군을 보내달라고 하든지. 아마 그 장면을 생각하면 우리의 기도가 정말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러한 죄와 그리고 또 우리의 육신을 통한, 혹은 세상을 통한, 사탄을 통한 유혹들이 없지 않다니까요. 매일 매 순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러한 유혹들을 어떻게 이겨낼 수가 있느냐라고 할 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리고 또 기도하지 않고서는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없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기도의 제목이 바로 그건 거예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이거는 우리가 그 유혹받지 않는 길들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십시오가 아니에요. 세상, 내가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 마치 홍해가 갈라지는 것처럼 세상 사이에 내가 걸어갈 길들, 평탄한 길들과 유혹받지 않을 길들을 만들어 주십시오라는 요청이 아니라니까요. 이 기도는
유혹을 받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유혹 때문에 죄 짓지 않게 해주십시오라는 이러한 얘기예요. 내가 세상을 살면서 유혹받을 수는 있습니다. 또 이걸 우리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우린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이러한 유혹을 받을 때 내가 그 유혹 때문에 죄 짓지 않게 해주십시오라는 이러한 기도예요. 오히려 그 악으로부터 우리를 구하여 주십시오. 누구를 의지해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또 누구의 능력을 의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해서 말입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능력을 힘입는 그러한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유혹의 자리에 있을 때마다 우리의 안에서 그 말씀이 작용되고, 또 그 유혹의 자리에 있을 때마다 혹여 소리는 내지 않더라도 우리는 우리의 속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 악으로부터, 이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구해 주십시오. 그 유혹에 넘어지면 그러면 우리는 그것으로부터 다시 일어나는 데에 큰 힘과 또 우리의 에너지를 소비해야 돼요. 그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러한 유혹들을 능히 이겨냄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길을 걸어가는 것. 세상에 오히려 그 유혹들을 능히 방패로 막아 이겨내고, 또 우리의 호심경이나 우리의 투구 혹은 우리의 신은 바알, 우리의 몸을 보호하고 우리의 영혼을 보호해가면서, 아니 더 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악한 세력들과 싸워 이기면서 나가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6번째 간구,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유혹이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테스트가 아니라 유혹이라는 그러한 생각이 드시면, 또 그런 지혜를 주시면 그것들 능히 이겨낼 수 있는 힘까지도 하나님께 구하시고, 또 도우시는 그 능력과 힘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유혹들을 능히 이겨내시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